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회가 끝나고 나니까 좀 낮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아쉬움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전도회는 끝났는데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하는 삶, 기도와 함께하는 삶은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람은 원래 희소성을 좋아해요.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희소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뒤쪽에 보면 수많은 성경이 꽂혀 있는데요. 저쪽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여기 가에 성경인데 이렇게 가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거는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펴보면 성경이 이렇게 가로로 읽는 게 아니라 세로로 적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한자가 있고요. 겉에는 빨간색. 제가 어릴 때 한 장로님께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성경을 본인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는 성경이래요. 거짓말이었어요. 학생들한테 이제 좀 주목을 끌려고 이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냥 시중에 파는 건데 이거는 3개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달려가서 그거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봤어요. 빨간색에다가 가로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어린 마음에.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는 성경인데 내가 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부산에 가서 헌책방을 막 뒤졌습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을 가서 뒤지다가 하나 찾았어요. 똑같은 거를. 그래서 5,000원 주고 그걸 집에 사왔습니다. 부산에 아직도 있어요. 제가 너무 뿌듯해가지고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는 성경을 내가 가졌다 이러면서 엄청 뿌듯했어요. 근데 그러고 부산에 있는 동래교회를 제가 갔는데 외박 때 그 교회에 저랑 똑같은 성경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장로님이, 하나는 내가, 하나는 부산의 동래교회에 있구나. 그래서 막 내가 그 3개를 다 봤다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로 그 똑같은 성경을 몇 개를 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 엄청 많이 있어요. 속았던 거죠. 제가 격리하면서 그냥 막연한 생각에 뭔가 나만의 성경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경을 새로 하나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겉에를 이렇게 제 마음대로 리폼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십자가를 넣고 제가 원하는 색깔의 느낌의 글자를 넣고 제 이름도 넣고 뒤에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말씀이 생긴 것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제가 집에서 요즘에 이거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잠옷 입은데 계속 들고 아내한테 와서 나 좀 목사님 같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괜히 마음이 참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회가 끝났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계속 이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언제까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7장인데요. 제가 좀 많이 띄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제가 격리 전에 모세가 죽기 전까지의 내용을 이제 다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화요일마다 이어서 여호수아서를 나가 주셔가지고 제가 여리고성 함락 이후의 사건부터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함께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6절을 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저희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회 끝났는데 아직 전 세계는 지금 축제 기간인 거 혹시 아세요? 전 세계 지금 축제 기간인데 혹시 초대 못 받으셨나요? 어떤 축제인지 아십니까? 네, 월드컵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체코와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참 저도 기뻤는데요. 여러분 월드컵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다가도 월드컵 하니까 사람들이 한국이라면서 하나로 뭉칩니다. 전 세계인들이 TV 앞으로 와서 한 가지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가만 보면 저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고 잠도 안 자고 막 일도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나 싶어요. 근데 또 가만 보면 아니 저 선수들은 저 공놀이가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뛰는가 싶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수들이 내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 몸을 불사를 겁니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더 큰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월드컵은 전 세계의 모든 축구 선수들, 국민들, 축구 감독들, 코치들, 스카우터들이 다 보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활약을 잘하면 스카우터 눈에, 감독 눈에 띄어서 좋은 곳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 월드컵 때도 그 가나전에 나와서 2골이나 넣은 조규성 선수가 그 경기 이후로 유럽에 진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내가 잘하면, 눈에 띄면 좋은 조건으로 이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감정이입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다 같이 축구 감독이 된 거예요. 어떤 클럽의 축구 감독이 됐어요. 근데 한 까무잡잡한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계약해 주세요. 제가 브라질 사람인데 사실 브라질에서 리그에서 좀 경기를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브라질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제가 지냈습니다. 꽤 실력이 좋아요. 근데 잠깐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쉬다가 다시 한번 재기해보고자 이렇게 한국까지 왔습니다. 저와 계약하면 제가 감독님 팀을 우승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일단 한국 사람들 마음에 브라질 사람 그러면 무조건 축구 잘해요. 브라질 사람이라 그러니까 계약합시다 하고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브라질 사람도 아니었고 방글라데시아에서 이제 한국으로 온 노동자였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축구 선수라고 거짓말해서 계약금하고 연봉 좀 받아야겠다 싶어서 브라질 말 조금 배워와가지고 거짓말 친 거였어요. 여러분은 그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계약 조건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5경기 이상 출전 보장.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선수가 아닌 이 사기꾼이 나를 속였으니까 이 계약은 무효다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속았지만 약속을 한 것이니, 계약한 것이니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사기꾼을 5경기 투입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애매합니다. 그죠? 저도 혼자 생각해봤는데 저라면 무조건 무효시킵니다. 이거 법적으로 대응해서 사기꾼이니까 무효시켜버려요. 저희가 방금 읽어본 그 본문 내용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성도 함락시키고 아이 성도 함락시키고 이제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변 나라들에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수많은 족속들을 이제 이기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 거다. 이제 겁이 난 거죠. 다 같이 왕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한번 무찌르자 하고 있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수를 쓰죠. 저희가 읽었듯이 꾀를 부립니다. 기브온의 사신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요. 그러고는 대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요, 여리고 성을 삥삥 도니까 다 무너지고요. 그런 얘기 저희가 다 듣고 왔습니다. 저희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희 동맹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에 물어봐요. 당신들 정체가 좀 수상한데 대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 말만 반복해요.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 근처에 사는 족속이 아닙니다 하면서 증거물들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빵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그래도 조약 맺으려고 선물 주려고 우리나라에서 빵을 가져왔는데 곰팡이가 다 폈어요. 너무 멀리 오느라. 저희들이 가죽 부대 여기 이제 포도주 이런 거 음료 다 담아왔는데 다 터졌어요. 낡아버렸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여행길이 이게 오다가 낡아진 거예요. 저희들이 새 신발 신고 왔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너무 길이 험해서 신발이 다 헤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멀리서 왔다는 증거입니다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출발하기 전부터 신발을 찢고 가죽 부대를 찢고 빵에다가 곰팡이 난 걸 이미 가지고 출발한 거죠. 실제로 기브온이 살던 그 기브온 족속이 살던 곳과 이스라엘 백성이 진친 그 길갈은 걸어서 3일 길이었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를 이들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왔다라고 거짓말한 거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나요? 9장 1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아는 그냥 동등한 위치의 그 동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정도의 사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너희 기브온 족속을 지켜줄게. 대신 너희는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이런 정도의 조약이었어요. 그 조약에는 절대로 상대방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죠. 여호수아는 꽤나 기뻤을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의 소문이 저 먼 나라까지 지금 퍼졌구나. 우리의 그 군사적인 성공 이야기가 저 먼 나라까지 지금 퍼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국을 둘 만큼 위대해졌구나라고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체결하죠, 조약을. 눈에 보이는 이익만 보고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보고 여호수아는 섣부르게 약속을 허락합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3일 만에 갈 거리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다고 거짓말한 그 기브온은 3일 만에 들통이 나요. 주변 나라에서 누가 이제 온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해 준 거죠. 기브온이 여기서 3일 길 걸리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호수아가 사신들을 파견합니다. 진짜로 3일 걸어가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조약 맺은 사람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오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속이고 조약을 맺었습니까? 그들이 얘기해요. 당신들이 우리를 다 치고 죽일까 봐 우리가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저들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였으니 다 죽이자 그럽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죽이면 안 된다고 해요. 왜요? 일단 우리가 저들과 조약을 맺었으니 너무너무 저들이 밉고 해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자고 신청할 때 여호수아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하나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에 있는 지금 증거들이 확실하니까 곰팡이 핀 빵과 헤어진 신발들을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멀리서 왔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깊게 고민하지 않고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14절에 그러잖아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복잡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섣불리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몰아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참 애매한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자신의 대학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이 그냥 보기에 좋은 학과, 좋은 학교를 골라가는 거예요. 여러 곳에 합격을 했는데 내가 어디를 가면 좋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가면 집이랑 좀 더 가깝겠지, 저기 가면 내가 엄마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겠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함에 있어서도 이 사람 보기에 너무 잘생기고 예쁘네,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먼저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진로가 나에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진로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상대방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할 때도요. 저기 가면 조금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겠다, 저기 가면 집값이 금방 오르겠고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지역에서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한 결정에는 분명한 어떤 그 문제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함부로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그들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반드시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눈앞에 있는 증거보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먼저 구하는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내 명철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모든 걸음걸음마다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의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에 의한 선택은 우리를 결코 후회함이 없게 만들 겁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시킬 겁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내 길에는요, 안전함만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고 애매함도 없어요. 내 명철보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는 분명한 빛이 있고 밝음이 있고 잘됨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명철과 눈앞에 있는 증거만을 보고 섣불리 조약을 맺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죠. 여호수아에게 조약을 깨자고요. 저들이 사기쳤으니 이건 무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과의 조약을 함부로 깨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들과의 조약을 지켜내요. 얼마 후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5나라가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저 나쁜 것들 저거 몰래 이스라엘하고 동맹 맺고 쟤들 먼저 죽이자 그러면서 치러 가요. 그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동맹국이잖아요. 도와주세요. 언약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을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기 싫어요? 솔직히 도와주기 싫습니다. 속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백성을 도와주러 떠나요. 포위된 성읍의 거민들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행한 기만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간청을 거절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받아들인 이상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시 없이 움직이지 않았고 여호와께서는 이 거사에 대하여 그를 격려하셨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도와주러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셨으니 우리 도와줍시다라고 결정하고 기브온을 도와주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서약들을 하고 약속들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지키는 게 얼마나 됩니까? 말은 많이 하죠. 여보, 내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근데 현실은 그 사랑하는 여보가 주부습진에 걸리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안 묻힌다고 했는데 주부습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들 속아서 결혼했대요. 결혼은 다 속아서 하는 거래요. 생각해보면 저도 좀 속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속인 것 같긴 해요. 다들 속아서 결혼했대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가 막 다 잘해줄 것 같고 막 정말 스윗하고 나이스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세상 이렇게 게으르고 나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나 싶어요. 다들 속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속았다고 그 약속 물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거든요. 그 모인 관객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하객들한테 서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약했어요. 하나님, 이 여자만을 영원히 사랑하며 이 여자만을 제 아내로 삼고 이 여자만을 사랑하며 관계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서약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물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친구에게 친구야,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쉬는 날이 있으니까 너 일하는 거 다음 주에 너 도와주러 갈게 라고 내뱉은 그 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록 서약이 기만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였다. 사람이 말로 서약한 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속박하지 않는 한 신성하게 지켜야 한다. 이득이나 복수와 사욕 등 그 어떤 것도 그들이 한 맹세나 서약을 깨뜨릴 이유가 될 수 없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이다 했어요. 어떤 상황이 변화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 약속을 깰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속아서 한 언약일지라도,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을 때 다 이런 거 서약하셨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넷째 계명으로 주님의 안식일인 일곱째 날 안식일을 신실하게 준수할 것으로 약속합니까? 다 네 했거든요. 11조와 헌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믿고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가꾸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임을 믿고 선교하며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모르고 그냥 네네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속아서 맺은 언약이든 내가 뭘 잘 몰랐지만 한 언약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그 서약은 유효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그 서약을 잘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 한 약속들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특별하고 정말 급박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매번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를 제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스스로 한 그 약속들 하나님께 한 거거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헌금 약정할 때 여러분들 한 것들 그거 그냥 나와 교회랑 서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서약한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깨지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 기브온과 맺은 그 언약으로부터 약 400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사건이에요. 다윗 왕 때 갑자기 기근이 3년 동안 내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이 3년 동안 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자기가 왕이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을 내쫓고 죽였어요. 약간 그 이스라엘 퍼스트 마인드인 거예요. 우리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야 돼. 약간 트럼프 같은 거죠. 이 이방 민족인 기브온은 다 나가. 너희는 못된 이방인이라면서 막 죽였단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울은 죽었어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온 거예요. 기브온 백성과 서로 죽이지 않겠다고 서약했거든요. 그 서약을 사울 왕이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지금 기근이 온 거예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맺은 그 언약을 깼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죄하면 될까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모해하고 죽이고 쫓아낸 그 사람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주들 7명을 기브온 사람들한테 내줘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손주들 7명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근이 멈추죠. 여러분 400년 전에 한 약속이었어요. 어쩌면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약속이 지금 맺어진 지 400년이나 흘렀고 이제 그 약속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저 기브온 사람들 꼴 보기 싫고 그냥 없애버리자. 그 언약은 오래됐으니까 유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죽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언약은 지금까지도 유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다윗은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주 7명을 주거든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므비보셋을 좀 아끼긴 했습니다. 그죠? 밥도 같이 먹고. 그 이유가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었어요. 요나단의 후손을 다윗이 끝까지 책임지고 잘 돌보고 지키겠다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었어요.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그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게 보시는구나. 나도 잊었고 사울 왕도 잊었고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그러면 요나단과 맺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도 여전히 유효하고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윗이 지킨 겁니다. 그래서 므비보셋은 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사람들만 준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것을 서약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수많은 것을 약속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한 것을 때때로 아니면 너무 자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서약했는지 생각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서약을 하던 날에, 침례받던 날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사기 언약일 수도 있겠어요. 약속이란 것은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쪽이 파기하면,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면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한 그 약속들을, 그 축복들을 마음껏 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한, 서약한 그 언약들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결코 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겠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셨나요?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리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성취시키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도 이루실까요?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약속일진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을, 서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입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서약을 잊으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그 서약들, 내가 이웃들과 맺은 그 언약들, 약속들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혹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다시 서약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서약합니다. 제가 그 약속 앞으로는 잘 지키며 살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서약하고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정말 보잘것없는 서약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않겠습니다. 17살에 서약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17살에 맨날 공부하고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절대 졸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단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솔직히 딴 생각한 적은 좀 있습니다. 존 적은 없어요. 그 단순한 언약을 제가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며 예배 시간에 참여해요. 여러분,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짧게 나눴습니다. 내가 어떠한 결정의 기로에 있어서 내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믿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됨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약속을 어길지라도 끝까지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증거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결국 평생 책임져야 할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진로를 결정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옮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기에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손해가 따르더라도, 상황이 변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 서약도, 침례 서약도, 헌금과 봉사의 약속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거룩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한 것을 지키고 서약한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수없이 약속을 잊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기도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임하길 간절히 바라며 짧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